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들을 잠시 둘러봤는데 몇몇 친구는 또 벌써 이렇게 도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지루하기 전에 이미 도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렇게 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전에 도는 애들도 있었다 이렇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의 책 거룩한 재발견에서 거룩의 재발견에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한물간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 세 가지를 이렇게 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설교와 어떤 신앙 도서에서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보다는 성공이나 또 긍정의 사고, 대인관계의 기술, 또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 등의 주제가 더 많지 성도를 향한 거룩의 설교, 거룩의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리더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다방면의 어떤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재능들은 요구하지만 어떤 리더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해서 한물간 것을 여기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개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신앙의 반쪽은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믿을 때 당신의 이런 삶이 나와야 됩니다라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부분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뇌 구조, 우리 예전에 이렇게 뇌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가장 관심 있는지 그런 거 많이 예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뇌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본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뇌 구조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는데 남자에게 가장 큰 뇌의 영역은 섹스였습니다. 섹스고 여자에게 가장 큰 영역은 이제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쇼핑이었습니다. 웃자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평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이 패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과연 거룩에 대한 그 무관심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준칙이 성경이니까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준칙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고와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이 이렇게 또 성숙된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A와 B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 것을 더 좋아하실 것인가. 이런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멋진 운동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 때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면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작정된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혹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현저한 예로 십자가가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서 죽으실 것인가가 성경에 이미 계시가 되었고 계시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권적으로 이루고야 마는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하고는 다른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교훈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적인 뜻이란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적인 뜻이 앞에 작정적인 뜻과 다른 것은, 작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인생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사단이 방해를 해도, 사탄이 그걸 막아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전지와 전능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많은 게 작정의 뜻이고, 이 교훈,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알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내가 너를 창조한 원래의 목적이다라고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잘 하는 대로 이 계명은 거절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작정적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이 교훈적인 뜻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적인 뜻 가운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나님이 그저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작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알고 싶다, 하나님 제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전공을 뭘 해야 됩니까? 복수성경을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전과를 할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알려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이 알려준 것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이라는 주제로 모인 것은 상당히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에 대한 무관심은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거룩함 이런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곧장 자기 자신의 어떤 자질과 능력과 애씀과 수고로 거룩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보니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때가, 거기에만 국한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부담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내가 좀 더 거룩하다는 그런 의시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예수 믿고 난 후에 혹시 우리가 이제 술과 담배를 끊은 거라든지 혹은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횟수가 줄었거나 내가 그걸 일체 보지 않게 됐다든지 아니면 TV나 SNS에 빠져서 시간을 과도히 허비하지 않는 거라든지 입에 달고 살던 욕설을 내가 안 하게 됐다든지 이런 걸로 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입에 달고 살던 욕을 끊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욕을 많이 할수록 친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또 제가 지금 TV나 SNS에 빠진 시간을 과도히 허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 중에 또 나는 SNS도 안 하고 나는 TV도 안 본다라고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나태는 단순하게 내가 게으르고 가만히 있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분석에 이끌려 있는 삶을 나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 안 하고 여러분들이 TV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입신과 양면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게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런 것들로 어쨌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거룩함을 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거룩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훨씬 더 거룩한 불신자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불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업보를 없애려고 육바라밀이라는 걸 합니다. 6가지 어떤 거는 수행이 있는데 보시도 하고 이렇게 인욕도 있고 계율을 지키는 지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보시를 할 때 여러분 내가 반대급부를 바라고 보시하는 것은 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절대자 그걸 안다는 거죠. 내가 반대급부를 안 바라고 하는 보시만 진짜 보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거룩하라 할 때 그럼 그 불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안 바라고 보시를 하고 나에게 해가 되지만 내가 인욕 참고 있고 계율을 지키고 있는 그게 그럼 거룩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배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는 거는 거룩이 맞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전쟁이 나도 주일 안식일이 걸리면 도망칠 때 뛰어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이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안식이라고 그것도 일이 되고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못 갑니다. 여러분. 도망을 안 갔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어쩌면 그 행위 그 자체가 또 거룩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주의해 보면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간의 도심 없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근데 그 언약의 요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언약의 요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나온 단어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온 게 거룩과 백성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같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언약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이 거룩한 백성은
언약적 관계라는 이 상황에서 나온 특수한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푸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으로 묶인 자들에게 지금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고 언약으로 묶은 자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850번, 특별히 이제 형용사로 된 카도시라는 단어는 850번 나타나는데, 모세오경에만 약 35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50%가 거의 모세오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는 사실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지만 가장 많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52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전체의 지금 거룩이라는 단어 모세오경에 쓰인 것 중에 254번 정도가 이 지금 두 레위기와 출애굽기라는 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연구할 때에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와 출애굽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제 절기를 주고 또 제사법을 주고 시민법을 주는 그때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체결하기도 전에 너희는 이런 백성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맺고 레위기가 여러분 사실은 히브리어의 레위기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냥 레위기라고 돼 있지만 그 나중에 이제 번역하고 나중에 학자들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니까 레위기라고 붙인 거지.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게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맺은 그들을 부르셔서 레위기에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든댔잖아요, 여러분. 근데 레위기에 바로 그 이야기가 두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제사장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18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의 자질, 면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들을 부르셨다. 레위기의 제목인데 부르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게 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18장부터 26장까지가 이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레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레위기 중에서 오늘 이 대학생들의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가 이루어야 될 거룩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지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짧은 한 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교훈하시는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입니다. 성경은 직설법, 어떤 사실에 대한 진술과 그 진술에 기인한 명령으로 사실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직설법과 명령법의 인과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문에서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큰 두 가지 부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이 직설법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명령법이죠, 여러분. 근데 레위기의 오늘 이 본문의 거룩함에 대한 주제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다, 직설법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법이죠,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입었습니다라고 해놓고 다른 성경에서는 입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입었으니까 입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십시오. 빛이니까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너무나 멋진 말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참된 설교는 언제나 직설법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첸의 말대로 기독교는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사실의 토대를 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직설법으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복음의 사실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기초하고 여기로부터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힌트를 받은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럼 거룩해져 보자, 거룩하자, 잘 안 되지만 해보자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뿌리로 그게 바로 원동력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라는 이 구절을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직설법 속에 이 명령법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거룩하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만 듣고 쪼로록 가서 우리 힘으로 거룩해 보려고만 노력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런 불찰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는 용어는 형용사로 카도시, 명사로 코데시, 동사로 카다시라는 게 있는데 결국 어떤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영역, 또 아니면 이제 어떤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일 처음 쓰였던 게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였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해 하실 때,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부과하실 때도 사실은 분리입니다. 똑같은 7일인데 다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6일과 7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밤과 낮을 분리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하시고 물과 땅을 분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의 날과 일곱째의 날을 분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어떤 피조 대상에게 이게 쓰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이때도 구분이나 분리의 개념이 더 큽니다. 어떤 깨끗하고 완전하고 완전히 선하고 정결해서 분리된 게 아니고 일단은 분리된 것을 의미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규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 나뉘지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셨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묶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부정한 것이 더러운 이고 정한 것이 순수한 깨끗한 입니다. 그럼 앞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은 일단 순수하고 깨끗한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속된 것이라는 단어, 홀이라는 히브리어는 보통, 일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구별해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낸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의미 떠나서, 물론 하나님께 가는 것들은 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만 그 순결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분리시켰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대척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나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이 어떤 일반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룩하게 성별, 구별해 내실 때 두 가지 방법, 두 가지의 절차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어떤 민족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분리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살도록 규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룩해 구별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야, 내가 너희들 일반적이지 않게 구별해냈으니까 너는 이 율법 지키면서 살아서 거룩한 그 자태와 면모를 드러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거룩해 하실 때 그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분리시켜 놓고, 하나는 분리된 자들에게 합당한 율례와 규례를 주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일단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 거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자를 만들겠다는 일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땡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냈고 하나님 율법 줘서 이스라엘 율법대로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왜 그걸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성,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결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런 단어에 썼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꼭 그런 뜻만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피조 대상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순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선과 은혜를 어떤 대상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시다고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낮은 자와 겸손한 자와 나 거룩한 여호와가 함께한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이 같이 쓰이고 있는 거죠. 호세아 11장에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쓰이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실 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러니까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를 자존하시고 또 홀로 계시면서도 전혀 어떤 피조물에 어떤 의존하지 않으시니 독립해 계시면서도 그 하나님,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섞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그 초월하셔서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시니 그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낮아지심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도무지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인간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인간과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 있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서 발로됐다는 거죠. 이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란 말은 초월성이죠. 땅과는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니다. 초월에 계신데 내 아버지. 예수님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불변하신 하나님이 변하는 피조물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스스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공간에 침투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한순간의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광대함은 한치의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는 생성의 그 어떤 요소도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조물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이며 시간을 전제하는 것은 영원성이며 공간을 전제하는 것은 광대함이며 가변을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유한한 또 가변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고 뭐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은 관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시고 선택하고 약속을 맺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 중에 임재하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발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시편 22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바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하십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그 초월에 계시면 무섭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한낱 인간의 가변적인 감정을 그분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한낱 피조물의 감정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도성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도망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호로 피합니다. 물론 동시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은 초월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숨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통영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수련을 할 수 없어서 이제 통영이니까 진주에서 뭐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SFC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이 강사가 이제 고신 출신인데 CCC 이제 뭐 하면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예전에 고신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게 보고 거룩하게 보고 막 쳐다도 못 보고 막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SFC들이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나님 여러분들 뜻대로 잘 안 해주면 한 번씩 뭐 하나님께 뭐 쌍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공의하시고 엄의하심도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다 발로를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앞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라든지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어떤 삶이라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언행들이 과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제 친구 하나가 제 학교에서 이렇게 뭐 큐티, SFC 친구였는데 큐티를 하다가 이사야서 말씀에 거룩하다 그 말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학교 문화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이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한 그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벌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또 뺏기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만을 여기는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들이 아무리 까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거망동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39장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도와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당신의 거룩하신 그 명예를 절대로 강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 거룩하게 할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10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도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이 말씀이 아까도 읽었지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호세아 11장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들어 하더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 내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당신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도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게 만드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이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냈습니다. 율법을 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내가 율례를 주는데 내가 율례를 다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안 될 말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진짜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 불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돌이키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버리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룩한 그 불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나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고 바로 거룩해버리는 원리로 바뀌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의 역할을 맡겼는데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맡겼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분은 진짜 거룩한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거룩한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 한 분을 보고 구약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보고 거룩하다 하니까 자기들이 진짜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고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실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것을 진짜 거룩한 예수가 바꾸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서 또 기인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거룩하심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요구한 그 거룩하심의 하나님의 요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교회에 주시고 교회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그 언약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될 것이요가 아니고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될 거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니까 율법 잘 지켜봐가 아니고 그럼 구약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되었다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거룩함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거룩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자입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 해도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신칭이라는 진리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하면서 받을 그 종말론적 의로움을 땡겨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다니까요. 의롭다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제 밤에 이상한 동영상을 보고 왔어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거예요. 아까 밥을 먹으면서 나보다 밥 많으면 친구를 뭐라고 하고 왔어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거예요. 내 옆에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겁니다.
몰래 지금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와서 여러분 지금 거룩한 거예요. 지난주에 술 한잔 먹고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어렵지 않지? 너 언제 어렵다 받았어? 몇 시 몇 분 몇 초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성경이 거룩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 어떻게 해도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명령법이죠. 그럼 우리가 이 명령법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두 큰 교훈은 직설법과 명령법인데 그 명령은 직설법으로 먼저 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학생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진짜 거룩하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거룩한 자들의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해진 자들에게 거룩해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거룩해졌다를 확정적 성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받고 중생하고 믿음과 회개 일어나고 지 양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정적 성화를 넣어야 됩니다. 이미 거룩하니까요. 여러분이 의로운 만큼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희 거룩해. 근데 그 거룩함의 기본 반석 위에서 거룩해져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점진적 성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확정적 성화 개념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찾아내서 이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먼저 알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신적 기원으로부터 성화가 힘있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정체성은 죄의 자리로 가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때 좀 웃긴 친구, 약간 조정 친구였어요. 항상 이렇게 업되는 친구인데 자기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달고 다녔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확정적 성화, 이미 거룩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내가 어제 넘어지고 자빠져 나오늘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시 그 도리를 되새길 때 나 거룩하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죄를 바라볼 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 확정적 거룩함을 공유하는 우리들은 죄와 싸우는 것이 여러분 고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있는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있을까? 답은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사실 분도 있겠지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하고 그게 무슨 고행입니까? 여러분?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죽임은 여러분 우리의 성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의에 대해 사는 것과 죄죽임은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왜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적 성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 넘어져도 확정적 성화의 기반 위에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정적 성화 개념은 점진적 성화 개념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여러분 점진적 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발판입니다. 신자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확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점진적 성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도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정적 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내가 매일매일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아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는 또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존재인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에서 놀이문답 42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놀이문답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사실은 우리 죽음은 형벌의 죽음이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놀이문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그치우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눈물 골짜기고 죽기 전까지는 죄를 짓는 게 맞다는 거죠. 확정적 성화를 받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지었고 지금도 죄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9대1 법칙도 있고 8대2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 뭐 20%가 80% 일을 다 한다. 혹은 뭐 10% 상위 10%가 90%를 다 이렇게 뭐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교회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 10%는 막 이렇게 진짜 성화의 기쁨을 누리면서 막 지금 하루하루가 즐겁고 막 이렇게 슬픈 일도 없고 막 진로도 막 감사밖에 안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고요. 한 10%. 그 다음에 한 20, 30%는 가라지들. 그냥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해져야 되는 걸 알지만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다가 또 설교 듣고 막 교리 배우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막 뒤죽박죽하고 살아가는 게 저는 대다수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어떤 사안들은 단순하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우면 됩니다. 물론 제가 바라기는 이번 대학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TV 보고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고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습관적으로 쳐다보던 음란한 것을 끊으면 좋겠고 불신청들과 어울려서 진탕 먹는 것들을 저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의 은밀한 성적 관계를 거부하는 역사도 일어나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이전에 죄 짓던 몇 가지를 고치고 좋은 습관 몇 개를 더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소한 윤리적 문제 몇 가지를 바로잡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게 거룩이라고 케빈 드영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전에 수양에 참석했다가 내가 TV를 끊었다. 내가 뭐 이걸 끊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현재 완료하는 과거 완료입니다. 그때 한 일주일 했고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TV 안 봤다. 수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나보고 공부 안 하고 싸돌아다닌다고 잔소리하는 부모님께 대들지 않고 기도가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 한 달 지나면 다시 TV 보고 있고 또 부모님한테 또 막 하면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면 22장 31절 말씀처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타라고 요구하는 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정적 성화를 받은 우리에게도 사탄의 집요한 공작과 방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게 우리의 또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죄짓고 또 일어서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예배당에 나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는가에 대한 민감함도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죄노인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은 뭐 반대급부를 얻고 싶고 내가 벌받을까 봐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것 때문에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를 하고 있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우며 절망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집요하게 떠올랐는데 뭐냐면 자기가 지금 그 죄를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다시 그 죄를 짓고 싶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고 싶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다시 그 죄가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가 믿고 죄가 싫고 그 죄에 넘어지는 자기가 믿고 싫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이 기도 끝나면 또 가서 죄를 지을 생각에 즐거워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죄는 달콤한 겁니다. 사실 이걸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의 칼럼에 실었던 글인데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어도 사실 또 다른 죄인인 걸 즐거워하고 있는 제 이야기를 그냥 칼럼에 실었던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몇 가지 그거 고치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죄 바이러스 몇 가지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포맷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확정적 상황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팔을 자르면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성욕이 사라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언약의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죄와 싸우라는 권면과 함께 오히려 위로를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줄도 알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분을 얻어서 참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이따금없이 살아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진짜 애섭시인가? 내가 진짜 성도교라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해도 도무지 죄를 쉽게 이기지 못하고 거룩과는 전혀 먼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로 인해 날마다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원치 않게 까발려진 나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애셉시 같지 않은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주운 글씨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믿다가 천국이나 가지 뭐하고
자포자기한 운동은 있습니까? 지금껏 열심히 긍정적인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하고는 다르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좀 더 거룩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자기 의가 주는 우월감 속에서 바리새인적인 가짜 거룩함에 함몰된 운동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거룩함을 힘써 쫓으라고 쏘아대는 모세보다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더 필요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추구할 거룩함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거룩하게 하고 계시며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자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해집시다. 또 거룩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삶에서 거룩을 추구합시다. 우리를 이미 거룩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이미 거룩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고 애를 씁시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실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편을 깊게 한번 싸워봅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구별을 없애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이성관계가 거룩하고 여러분의 학업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여가시간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SNS 활동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야구를 보는 순간도 거룩하고 여러분이 친구와 좋은 차를 타고 놀러가는 것도 거룩하고 용돈을 받아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거룩한 건 줄로 알고 성과 속이 없는 거룩한 일상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풍성히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 그 거룩의 뜻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리하실 때, 하나님이 카도시 하실 때는 목적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구원의 목적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 학업, 비전, 가족, 친구, 아르바이트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심으로 거룩한 여러분들이 더 거룩해지시고 또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